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신비로운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이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인류 역사에게까지 퍼져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는 어떤가? 또 그 서로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 10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겨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실패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던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었다가 신자가 된 우리가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이죠. 또 20절에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로 믿지 않아 찍혀진 것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인 우리가 뽐낼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진지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그의 특유의 글을 써내려가는 방법인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내쫓은 데는 그들의 파멸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돌리셔서 이방인이 풍성한 은혜를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풍성함을, 구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여진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서 셈이 나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메시아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시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된 후에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안수하며 기도할 때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민이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라도 질투가 나서라도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추구하고 따르고 그래서 질투심으로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선교하지만 그 동족을 위한 간접 선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는 속에 사도 바울은 미래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이 바로 서서 바로 깨닫고 메시아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그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 그때가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라고 보여집니다. 그 축복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마지막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 즉 영적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즉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육체의 부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그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처음 뽑아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스라엘 땅에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아직도 1%, 2% 아주 적은 숫자가 있지만 어느 때인가 되면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을 갖고 확신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떡반죽에서 떼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현재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지만 그 조상들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조상들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리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모세 등이 있습니다. 그들의 깊숙한 곳에 신앙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한 뿌리, 거룩한 떡반죽의 첫 부분을 보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에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날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에 온 인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날이고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는 다시 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런 거룩한 뿌리가 없이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겸손으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이방인 신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꺾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접붙임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고엽나무를 자르고 감나무에 이거 감나무 가지가 보면 감나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접붙임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여기는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서 뿌리에다 붙여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줄기인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꺾인 가지는 불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라서 버림받았고 우리 돌감나무 거기에 붙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접붙임받은 돌감람나무가 바로 우리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방인들은 자기 사명을 다 못하고 타락한 불신 유대인들의 위치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토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기독교가 유대주의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만 기독교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교적인 사상의 기초입니다.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고 우리는 구약이 없이 신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뽐내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기독교는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유대주의가 뿌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유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제사제도에서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이런 일들, 약속을 믿는 신앙 등 모두가 유대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접붙임다만 가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등 거룩한 신앙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뿌리를 가진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가지들인 것입니다. 그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쓰게 된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떠나가라고 하면서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들이 로마를 떠나서 바울을 만났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돌아왔는데 보니까 유대인 주도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있던 교회가 이방인 주도의 교회가 되고 유대인들이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없은 여기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면서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는 우리가 접붙임 받아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뽐내며 원래 참 감람나무가 되었지만 이제는 잘려진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고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전통과 역사의 뿌리에 연결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신앙으로 밀려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뽐내며 남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중에 가장 교만하고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의 덕이나 공로를 더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열심이고 자기 나름대로 의를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의를 남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가져다 준 신앙의 교만 때문에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잘려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도 접붙임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뽐낼 것이 없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어떤 이들이 꺾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접붙임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자랑하고 두려워할 이유를 계속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면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으며 두려움으로 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인자하신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준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이방인 신자들 접붙임받은 돌감나무 가지들을 잘라버리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도 잘라 버리실 수 있다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쯤이 얼마든지 더 잘라버리실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왜 잘림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고 행위로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과 두려움으로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쭐해서 남을 정죄하고 거드럭거리는 데만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거룩하는 불순종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엄한 자들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자비를 인해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마음을 높이 품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면 아낌없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래 원간이도 그 자비를 저버릴 때 아낌없이 잘라버리신 것처럼 접붙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잘라버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저버리면 유대인들처럼 잘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서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여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린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에게도 다시 은혜를 베푸사 써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그들을 선민으로 다시 써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잘라버린 가지지만 그들을 다시 붙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원래 보잘것없는 돌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가 되게 했는데 진짜 참 감람나무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을 원래 뿌리에다 붙여준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은 가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뿌리 없는 채 이스라엘의 뿌리에 박혀서 일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보다 훨씬 더 놀라웠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접붙임의 비유로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 찢겨진 가지를 다시 붙이실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버림받았지만 돌이킬 날이 있으니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먼저 믿은 사람들, 대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뽐내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 인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요 나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이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신 구원 역사를 그의 방식대로 놀라우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와서 이제 온 세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몫에 해야 될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 이스라엘이 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지만 그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먼저 이방인인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원가지이고 뿌리가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와 그 사명을 감당할 날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구주 다시 오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대로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축복을 뽐내기보다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우리 포코 팀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프리카 선교를 출발합니다. 이디오피아에 다 가서 저들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하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일터로 나간 성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